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화내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화내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여러분들 약간 좀 붉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열이 받아서 좀 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로 찍고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열이 받는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제 제가 업로드한 영상은 3주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 때문에 이제 이 전 세입자니까 이 집주인분의 성향 자체가 저랑 굉장히 기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할게요. 저랑 안 맞고 요즘 애들 어떤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까탈스럽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탁탁탁 문서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해야 안 피곤한데 너무 유야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호의적으로 참고 이해하고 이렇지만 이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고 너무 말이 안 돼요. 말이 삼주지 여러분. 말이 삼주지. 제가 막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누수 때문에 3주 동안 고생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내랑 제가 이제 심각해져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뭐랄까, 하여튼 결국에는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FM대로 탁탁탁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법률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좀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최고기 호텔은 아니더라도 시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자는 거. 그 외부에서 이렇게 잘 수 있게. 왜냐면 공사하면은 그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어떤 비용을 다 대줘야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좀 너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위치가 다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갈등이잖아, 갈등.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최소한의 이 갈등을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다 모든 걸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청년분들은, 저도 청장년이지만 잘 모르실 부분이 있지만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문서나 법률 상담 받고 법률 절차 받는 거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배려를 원하는 거, 그런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거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사회에서 할 짓도 아닌데, 딱 우리가 이제 시민의 권리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왜 그래? 아니, 같이 뭐, 기독교인이 기도해. 뭐,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넌크리스천들이 그거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뭐해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탁 있을 때 기독교인이 시민의 권리를 주창하면,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깐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탁탁탁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그러면 기독교인이 화를 무조건 참아야 되냐?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랍비 예수라는 국제제자 훈련원인가? 검증된 출판사에서 나온 기독교 서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인가? 여기에 띄워 드릴게요. 랍비 예수.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물론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되게 동떨어지게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어떤 정말 성경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어떤 지성의 고고학 플러스 그때 당시 문화 상황 플러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메시아죠. 이단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학문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문서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인증받은 어떤 내용들을 풀이한 책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오리를 가자면 무조건 심리에 따라가야 된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근데 또 그거는 그때 당시에 랍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유대적인 가르침의 비유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야, 무조건 참아야지, 기독교인이 화내면 돼?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기독교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왜? 정치라는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적 목적을 위해 투쟁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가 야, 기독교인들 화내면 안 돼. 야, 무슨 기독교인들이 데모를 해. 무슨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해. 참아.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러면 영국과 캐나다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는 하되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얼굴이 붉히려면 붉히고 뻔뻔하게 하려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의 정당적 목적이 뭐죠? 지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공산당 체제나 사회주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위에 있고 이런 교회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자기들이 막 원색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프레임을 짜서 돌려서 사회적, 문화적 감정을 건드리고 이제 시민이 아니죠. 대중적 어떤 대중이 갖고 있는 백성스러움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그런 전략적으로나 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좀 보편이 아니고 이건 좀 사회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민적 프레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니까 꼭 이래야 되나? 기독교인이니까 꼭 이래야 되나? 착한 사마리아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다시요. 착한 사마리아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모든 상황을 제가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라는 세속적 프레임을 복음으로 깨시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우리는 화를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신앙관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화를 안 냅니다. 여기서 화는 나의 의견과 나의 논리를 힘있게 주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무조건 삿대질하거나 이거는 되도록 안 되죠. 최대한 교양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다 상식이나 교양이 있다는 생각 하에 그렇게 교양과 상식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기도 하지만 여하간 근데 저는 어떨 때 화를 내냐면 가짜는 코딱지만한 권력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게 뭐 한다? 저는 그거 가만히 못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에게 그러거나 그러니까 이제 관료주의나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30년, 20년 생활하신 분은 자기가 팀장 되고 과장 되면 그 체계 안에서 왕인 줄 알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이제 평생 섬김만 받는 분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년, 30년 너무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호령을 하는 겁니다. 너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 프레임 안에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회사에서 하듯 자기가 가정에서 하듯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기의 권위주의적 의식 때문에 이걸 좀 제가 시쳇말을 쓰겠습니다. 가짜않게 좀 누르려고 한다? 어떤 뭐랄까 상식이나 어떤 논쟁, 어떤 논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른이라고 다 꼰대라고 하는 것도 사탄적 프레임인데 그런 게 정말 안 좋은 부분이죠. 그럴 때는 나이가 많으시건 뭐 저보다 좀 높건 뭐 저보다 어리건 따끔하게 혼을 내주거나 따끔하게 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지금 3주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못 찾았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못 찾았다고요. 3주째 찾다가 오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싱크대가 아니고 세면대를 이제 뜯어놨는데 거기도 다 팠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못 찾고 이러니까 물이 다시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기술자분은 물이 다시 셀
때까지는 3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이틀 뒤에 다시 셀지. 왜냐면 새야 지금 가스를 넣고 새는 곳을 찾는데, 지금 가스를 넣었다 뺐다는 과정에서 크랙이 너무 미세하면 그게 이물질이 자기가 무슨 이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임의적으로 막힐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가스 새는 소리 듣고 찾아야 되는데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딱 막혀버리면 따뜻한 물도 흘려봤다가 다시 넣었다 뺐다 해도 이게 안 되면 철수를 해야 되는 거야. 못 찾으니까. 오늘 그렇게 오늘 또 2시간 있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게 이 기술자 분이 말하는 게 1년 뒤에도 이게 안 셀 수도 있고 뭐 이틀 뒤에 다시 이게 셀 수도 있고, 그러면 이틀 뒤에 세면은 우리가 좀 불편해도 다시 셀 때 다시 불러서 어떻게 뭐 또 땅 파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이거 언제 이게 다시 크랙이 다시 임의로 막혔던 게 풀려서 언제 다시 물이 셀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면 6달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우린 세면대 지금 세면대 지금 우리 업계 사냐. 너무 구구절절하다. 이거 편집을 해야겠다. 근데 모르겠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드러내야겠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 화를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남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맥시멈과 나의 맥시멈이 남자들은 서로 알기 때문에, 또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 선을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안 건드리는 선에서 제가 한번 입을 열면 이거 잘못했죠, 이거 했죠, 이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이걸 안 지키십니까? 원래 이렇게 되고 원래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 편히 봐주셨죠. 저희들 이것도 편히 봐줬죠. 이것도 편히 봐드렸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이해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연하게 이거를 계속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 피해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아닌 거라고. 이거는 종교를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화나면 제가 웃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책 읽을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여기 인상을 써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진지한 표정이 좀 인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빛이나 제 목소리나 제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 화를 안 내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 말하는 게 이제 여자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요즘에 어제랑 오늘이랑 너무 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신앙과 생활에 제가 이렇게 툭툭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어떤 인사이트 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 문제에서 제가 복음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을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화 안 내야 되냐요? 안 내야 되는 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착한 사람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손해만 보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주셔서 다른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저도 그걸 숱하게 경험을 해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영적인 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는다? 그 프레임이면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여기서 야 정죄를 왜 하냐 뭐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정죄는 뭐냐면 정당한 지적을 말하는 겁니다. 정당한 지적. 화를 내야 할 때는 냅니다.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화를 내야 될 땐 내야 되고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야, 어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왜 정죄해? 이렇게 하면요, 그 프레임이면요, 아무런 잘못도 이야기를 못해요. 왜? 손잡고 기도해줘야 되니까. 말이 됩니까? 넌크리스천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복음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절제해야 될 마지노선은 있죠. 이 마지노선을 지켜가면서 정말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성을 잃어서 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탁 뭐라고 했는데 정말 안 해야 될 말을 하거나 정말 아닌 딱 선을 넘거나, 그러면 우리도 욱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난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그따위로 말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셉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팍팍 그때그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화를 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니요. 분을 품을 수 있는데 해가 지기까지 계속 품지 마라 이거예요. 왜? 분을 품을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화도 낼 수도 있죠. 화가 이렇게 이미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니네가 그렇게 화를 내도 그 분 자체를 하루가 지나가게 품고 있으면 내가 그 가슴 속에 억울하고 저 새끼 아주 감히 나의 자존심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나를 그렇게 창피를 줘? 저 자식 이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 그 분노에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너 분을 품어도 하루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아예 품지 마라. 분 품으면 무조건 죄니까 니네 완전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거시적인 시민, 기독교인 시민으로서 지저시스트로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화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원조예요. 우리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슬픔이 원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분노가 원조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도 원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얻을 게 없다? 무조건 이게 감정적인 나의 그냥 카타르시스나 나의 감정 풀이만 된다? 그러면 절제하고. 그러니까 케바케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메일해 주시거나 어떤 사례를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시적으로 우리가 화를 무조건 안 내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면 영국과 캐나다 꼴이 납니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되고 약간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땐 해야 돼요. 눈에 힘 빡 주고 인상 빡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고 그게 이제 시민적 기류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 그게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우리가 동굴에서 살지 뭐하러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가르치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서로 애쓰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얼굴 붉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봉합하고 공의에 소집하고 바울 사도가 편지 써주고 그러면서 역사는 진행되고 그 과정 자체가 성화의 교회적 성화, 성도의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건 기독교 시민의 프레임이고 우리 각자 개개인에서도 여러분 대학교 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무조건 참아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딱 봤을 때 마음의 중심이 진짜 아니다. 저거 아니다. 그러면 저는 바른 목소리를 냅니다. 물건 집어던지고 이렇게 안 해요. 제가 할 얘기를 뭐 핸드폰에 정리하거나 하루 지나고 하거나 왜냐면 바로 하면은 감정이 막 욱할 수 있으니까 하루 지나서 내가 정리할 토픽을 정리해서 다음날에 할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할 얘기 합니다. 좀 세요, 캐릭터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갖고 있던 봉인적 해제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이제 너나 나나 막 다 분노 파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화를 안 내야 됩니다. 내야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거는 다른 책들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댓글로 물어보거나 메일로 물어보셔도 저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전 신학적 프레임으로 공부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이나 다 전공 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보문고 사이트나 예스24 사이트에 검색란에서 기독교, 분노 뭐 이런 거 카테고리 검색하면 뭐 논문이나 책이나 검색되는 게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 서적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궁금하신 거면 이제 목사님한테 책을 추천받든지 신학적인 의견은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한 명의 기독교 소시민으로서 지저시스트로서 저의 어떤 인생 경험과 그리고 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찍고 벌써 한 5시간 자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 한 2-3시간밖에 못 잘 것 같은데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1만 명 돌파했어요. 물론 1만 명 돌파 감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 월요일에 촬영한 거거든요.
월요일에 촬영하고 이틀, 3일 동안 수도 이거 누수공사 때문에 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 영상 찍기 몇 시간 전까지도 막 언쟁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집주인과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아닌 마무리했어요. 아직 못 찾았고요. 언제 찾을지도 모르고요. 언제 세면대 다시 올려서 붙여질지도 모르고요. 그 과정에서 또 아주, 야, 이 사람 진짜 이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근데 여하간 오늘도 평안으로 마무리한다. 이게 감사합니다. 은혜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분도 이해합니다. 잘 이겨내야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꼭 까탈스럽게 이거 말고 그냥 그 프레임에 맞춰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지런히 찍겠습니다. 드릴 소리 드드드드 나도 일단 찍으려고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역사 그냥 가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당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